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날의 날씨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가 어두워졌고 성전 휘장이 두 갈래로 찢어졌다고 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거룩한 토요일 파스카 성야를 맞이합니다. 파스카 성야의 장엄한 예식은 생명과 구원을 상징하는 빛의 예식으로 시작되는데요. 부활초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교회의 예식에는 촛불이 자주 등장합니다. 스스로를 태워 주의를 밝히려는 촛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죠. 세례식과 서원식, 서품식 때도 촛불이 쓰이지만 파스카 성야의 촛불은 감동의 절정입니다. 이 세상의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극적으로 선포합니다. 파스카 성야 미사를 앞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축하드리면서 오늘 가톨릭 뉴스 주간 종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내일 주님 부활 대축일을 맞아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을 비롯한 전국 교구장들의 부활 메시지를 전해드립니다. 교구장들은 메시지에서 코로나19로 무너진 공동체 복원과 해이해진 신앙 회복 그리고 지도자들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해 기도해 줄 것도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175년 전 성 김대건 신부가 어머니 고 우르슬라를 비롯해서 교우들과 함께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를 봉헌했던 경기도 용인 은희 성지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서울대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은 부활 메시지에서 코로나19로 심각한 인명피해와 정신적 고통,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데다 불의와 불공정, 부정과 이기심은 불신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염 추기경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책임을 절감하면서 과오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겸손함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의 욕심을 넘어 공동선에 헌신하고 가난과 절망에 허덕이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대구대교구장 조황길 대주교는 코로나19 상황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경제 상황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혐오와 증오범죄가 만연하고 권력자와 가진 자들의 비리는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만 더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미얀마 민주화 운동은 군부의 잔혹한 진압으로 짓밟히면서 수많은 시민이 군경의 총탄에 쓰러지고 희생자들이 속출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어떻게 하지를 못하고 있다며 기도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는 코로나19 감염증 상황을 겪으면서 혼자만으로는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나 체험하고 있다며 모두가 연대하는 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군부 쿠데타의 희생을 겪고 있는 미얀마 국민에게도 하루빨리 민주주의가 회복돼 주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도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의정부 교구장 이기현 주교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애끓는 마음을 기억하며 그분을 닮아 이웃을 향한 연민을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교구장 유흥식 주교는 코로나19로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모든 이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특별히 함께해 주시기를 기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춘천교구장 김주영 주교는 코로나 팬데믹은 결국 극복될 것이지만 익숙했던 편리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보증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며 영혼의 나쁜 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백신을 맞자고 말했습니다. 가정과 주변 이웃의 중요성을 강조한 메시지도 눈에 띕니다.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는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사랑의 실천, 곧 가난한 이웃을 향한 나눔과 봉사는 전 인류의 존엄을 향한 하느님의 보편적 사랑을 드러내는 가장 아름다운 부활의 노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인천교구장 정신철 주교는 코로나19 사태가 1년 이상 지속되면서 아직도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다시금 서로의 형제가 되고 우애를 나눠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교구장 조규만 주교는 코로나19 사태가 주는 메시지는 다른 사람도 배려하고
다른 피조물도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호소를 듣고 자연의 비명을 들으라는 것으로 결국 서로 사랑하는 뜻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전주교구장 김선태 주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막연한 불안과 공포를 물리칠 수 있고 불신과 차별과 혐오를 멀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주교구장 문창우 주교는 모든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을 형제로 맞이하며 하느님의 작품이며 창조물인 모든 피조물에게도 형제를 실천하자고 당부했습니다. CJPBC 김영규입니다. 기해 병호 순교자 시북 재판록입니다. 1884년 4월 21일 68회차 시북 재판에 참석한 임루치아의 증언입니다. 나는 처음으로 김신부로부터 양지의 턱골 마을에서 성사를 받았다. 1846년에 김신부는 은희 마을 위쪽에 어머니 집에 와 있었다. 신부가 곧 떠나야 한다고 말하자 신부의 어머니는 적어도 부활 첫날까지 기다려달라고 청하였다. 부활이 지나자 신부는 월요일에 떠나 서울로 갔다. 그러니까 부활이 지나서 떠나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어머니와 함께 부활 대축일을 지내고 부활 미사를 봉헌하고 출발했다는 거죠. 마치 사제인 아들이 곧 순교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듯 어머니는 며칠 더 머물다 가라고 간곡히 붙잡았습니다. 김대건 신부가 10년 만에 만난 어머니와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를 봉헌한 장소, 수원교구 은희성지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은희성지는 1800년대 신앙인 공동체가 모여 살던 교우촌입니다. 김대건 신부는 이곳에서 모방 신부에게 세례받고 신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또 사제가 된 뒤에 돌아와 성사를 베풀고 미사를 봉헌한 주요 사목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원교구는 2013년 옛 은희공소터를 매입해 성지를 조성했습니다. 성지에는 김 신부가 사제품을 받은 중국 상해 김가항 성당이 복원돼 있고 김대건 신부 기념관도 있습니다. 이곳 은희성지에는 이렇게 야외에 제대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으로 보시면은 성 김대건 신부의 성상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 김대건 신부는 1846년 4월 이곳 은희성지 인근에서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1836년 신학생으로 선발돼 약 10년 만에 사제가 되어 찾아온 고향에서 주님 부활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부활 대축일 다음 날 김대건 신부는 급히 서울로 향합니다. 페레올주교의 지시에 따라 바닷길을 통한 선교사 입국로를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에 효가 있고 충이 있어요. 우선순위로 따지면은 실은 그 충이 훨씬 더 우선이에요. 마찬가지로 사제 입장에서는 주교님의 명이 더 앞서죠. 어머님에게 마지막 선물을 보여주신 것이 아닌가. 그리고 최소한의 그 자식된 도리로서 어머니에게 부활절례를 선물해 드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임 루치아는 시북재판 증언록에서 김대건 신부는 응이 상뜸이 모친 댁에 계셨다고 말합니다. 응이 상뜸이, 여기서 은희는 숨겨진 동네, 숨어있는 동네라는 뜻입니다. 은희 교우촌이 박해를 피해 숨어 살던 천주교 신자들의 은신처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상뜸이는 윗마을이란 뜻으로, 그러니까 응이 상뜸이는 지금의 은희성지 바로 옆 골배마실 성지를 가리킵니다. 이곳은 성 김대건 신부가 유년 시절을 보냈던 골배마실입니다. 김대건 신부가 사제가 되어 어머니 고 우르슬라를 처음 상봉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 뒤편으로 보시는 이 산을 넘어가면 은희성지가 있는데요. 이처럼 박해시대의 교우촌은 대부분 이렇게 외진 곳에 형성이 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을 찾아서 또 혹은 피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떨어진 곳에 살았다는 거 한번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옛 신자들은 그렇게 공간에 상관없이 이렇게 하느님이 어디나 계시다라는 거 생각하시면서 거기서 전례를 했었을 테니까요. 그러한 것들 좀 잘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교 22일 전 김대건 신부는 페레올 주교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어머니 고 우르슬라를 주교님께 부탁드립니다. 10년이 지나 며칠 동안 아들을 볼 수 있었으나 다시 곧 아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부디 슬퍼하실 어머니를 위로해 주십시오 라고 적었습니다.
이 편지를 남기면서 아마 김대건 신부는 어머니와 함께 봉헌한 주님 부활 대축일 미사를 떠올렸을 겁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다음 소식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장기기증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장기이식 대기자는 매년 늘어나는데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근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확정했는데요. 코로나19로 더욱 주춤했던 장기기증 희망자가 과연 늘어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와 관련해 장기기증이 늘어나려면 올바른 정보 전달과 홍보가 필수인데요. 아들의 장기를 기증한 아버지가 공식 온라인 답변가로 위촉됐습니다. 생명나눔 지식 메이트 1호 홍우기 씨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장기를 기증해 생명을 살리는 일은 최고의 생명나눔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장기 이식 대기자는 많고 기증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장기 이식을 애타게 기다리다 숨을 거두는 사람이 하루에 5명이 넘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장기 기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장기 등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생명 나눔 문화 확산과 기증의 활성화를 위해 장기 인체 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번 기본 계획은 정부 차원에서 수립한 첫 번째 종합적 지원 계획으로 향후 5년간의 정부의 정책 방향과 추진 과제를 담았습니다.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장기 기증 희망 등록 기관 확대입니다. 이에 따라 전국 보건소와 운전면허 시험장에서도 장기 기증 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장기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도 강화됩니다. 기증 후 건강검진이 1년에 1회에서 2년에 3회로 늘어나고 이식자와 유가족의 간접적인 서신 교류가 추진됩니다. 적시 기증을 힘들게 했던 복잡한 절차도 개선됩니다. 장기 기증 확대를 위해선 병원의 역할 역시 중요합니다. 정부는 뇌사 추정자를 신고한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 수가 적용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장기 기증 등록률을 현재 3%에서 2025년에 15%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인식하고 장기 기증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특히 2009년 고 김수환 추기경의 각막 기증은 2명에게 세상의 빛을 선물한 데 이어 장기 기증 열풍까지 불러일으켰습니다. 최근에는 투병 중인 정진석 추기경이 뇌사시 장기 기증과 사후 각막 기증을 서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다시 높아지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 가톨릭대 은평성모병원은 국내 최초로 장기 이식병원을 개원해 화제가 됐습니다. 가톨릭교회를 비롯한 민간의 장기 기증 운동이 이번 대책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관건은 계획의 실천에 달렸습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홍옥희 씨는 2015년 상견례를 앞둔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크나큰 슬픔이었습니다. 아들 윤길이가 갑자기 뇌출혈을 일으켰습니다. 급히 병원에 옮겼지만은 그만 뇌사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윤길이는 며칠을 살렸는지 그 기한을 장담할 수가 없었어요. 홍 씨는 아내와 상의해 아들의 장기를 기증했고 6명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후 아들이 생각날 때마다 포털 사이트에서 장기 기증을 검색한 홍 씨. 장기 기증 질문에 답변이 늦게 달리는 걸 보고 직접 답변을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6년간 답변한 질문이 약 3,000건. 답변 채택률은 84%가 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저도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때마다 이제 장기 조직 기증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직접 상담도 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전화상으로 물어가면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최근 홍 씨를 생명나눔 지식메이트로 위촉했습니다. 홍 씨는 앞으로 더욱 책임감을 갖고 활동할 계획입니다.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하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달아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도록 제가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지식인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질문은 장기기증 절차에 대한 문의입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고 해서 누구나 장기기증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뇌사 상태가 되어야지 되고 또 기증할 수 있는 장기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의 가장 가까운 가족, 선순위 유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 선순위 유가족이 기증 동의를 해줘야 돼요. 홍 씨의 활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습니다. 홍 씨는 생명나눔 전문 강사로도 활동하며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에 답변을 달며 모은 가상화폐 콩을 장기기증 운동 단체에 기부하고 있습니다. 홍 씨의 아내 상희순 씨는 남편의 활동을 응원하며 국민에게 장기기증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이렇게 기증해 줄 수 있으면은 서로가 사랑을 베풀면서 그리고 사람이 예고가 없잖아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래서 좀 서로 사랑을 베풀고 살면 좋겠어요. CPBC 김혜영입니다. 이번에는 화제를 바꿔서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와 민주화 운동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얀마 사태가 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는 등 연일 악화되고 있는데요. 지난달 27일에는 하루에만 114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으면서 쿠데타 발생 이후 사망자 수는 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군부의 무차별 총격으로 어린이들까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미얀마 고향대사 장인남 대주교가 가톨릭 평화신문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현지 상황을 전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교구는 미얀마의 국민들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9일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주화 운동을 통해 오늘의 대한민국과 민주시민정부를 이룬 것처럼 미얀마 국민들도 시련을 이겨내고 시민을 위한 민주정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길 소망한다. 태국 방콕에 주재하면서 미얀마, 캄보디아 교황대사를 겸직하는 장인남 대주교의 말입니다. 가톨릭 평화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장 대주교는 현지 상황과 관련해 모든 연락수단이 단절된 상태여서 뉴스를 통해 사태 진전을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장 대주교는 양곤 대교구장 찰스 마웅보 추기경과 전화를 통해 현지 소식을 주고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장 대주교는 군부 독재에 대한 시민들의 불복종 저항운동으로 관청과 은행, 기업 등이 마비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민주국가 건설을 위한 희생으로 받아들이며 용감히 투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장 대주교는 크게 늘어나는 사망자와 부상자, 수감자가 속출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얀마 군의 날이었던 지난 27일에는 군부의 총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114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제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17일 무장군인 앞에 무릎을 꿇고 시민들을 보호한 한 수녀의 모습을 떠올리며 나도 미얀마의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폭력을 멈추라고 외친다고 밝혔습니다. 2017년 교황의 미얀마 사목 방문에 동반하기도 했던 장 대주교는 교황의 이 같은 공식 발언이 미얀마 지역 교회에도 큰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편 장 대주교는 미얀마 국민들과 연대하는 한국교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서울대교구에서 전달한 긴급 구호자금 5만 달러를 미얀마 주교회 측에 송금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주교회 사무처에서도 성금을 보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미얀마 주교회의 의장 찰스 마웅보 추기경께서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과 한국교회에 감사 말씀을 전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대주교는 계속해서 미얀마 시민들과 교회를 위해 한국교회에서도 연대해주고 기도해주고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콰일로의 미얀마 상황. 총뿌리 앞에서 민주화를 외치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국제사회의 기도와 연대가 절실합니다.
CPBC 김영준입니다. 서울대교구는 어제 교구장 염수정 추기경 명의의 공문을 발송하고 오늘부터 4월 7일까지 9일 기도를 봉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염추기경은 공문에서 미얀마 군사 쿠데타 이후 비극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며 모든 본당에서 미사 전후 주모경으로 9일 기도를 바쳐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염추기경은 특히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 기도 중에 미얀마 국민들을 기억해달라며 본당뿐 아니라 수도회에서도 9일 기도에 함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미얀마는 6.25 전쟁 때 굶주리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 쌀을 지원해줬던 고마운 나라라면서 우리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어 남의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염추기경은 그러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 고민하면서 우선 기도로 함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러분들께 기도를 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염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도 나도 미얀마 거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라고 강한 어조로 폭력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며 9일 기도 동참을 호소했습니다. 계속해서 인권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유색인종을 폄하하는 언어와 문화에 저항하자는 미국 주교회의 성명도 나왔습니다. 21세기 아시아계를 향한 혐오라고 하지만 가톨릭 신자들이 들여다볼 차별과 혐오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부분도 보입니다. 아시아인에 대한 인종차별 논란을 천주교의 박해 역사로 돌아봤습니다. 이어서 UN 인권이사회 대북인권 결의안에 대해 천주교와 개신교 성직자들이 발표한 입장문을 전해드립니다. 성직자들은 토마스 킨타나 UN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의 편향된 태도로 보고서의 신뢰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최근 미국 애틀랜타에서 일어난 총격 사건으로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해 8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이 아시아인 증오 범죄임이 밝혀지면서 시민들은 시위를 열고 아시아인 혐오를 멈춰달라며 규탄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교단도 이 폭력 사건을 즉각 비난하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애틀랜타 교구의 그레고리 하트 메이어 대주교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부당한 공격에 맞서 목소리를 높여야 하며 모든 인종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인종차별과 혐오의 문제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혐오와 차별로 인한 폭력은 한국 천주교회 신자들에게는 박해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17세기 무렵 청을 통해 전해진 천주교는 서학이라는 학문으로 수용됐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간이 천주 앞에 평등하다는 사상은 성리학적인 차별과 대립했습니다. 아울러 천주교를 향한 반대의 목소리는 서양의 문물을 배척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천주교 신자가 제사를 거부하자 유교 질서에 어긋난다며 천주교를 탄압했습니다. 서양 오랑캐라고 하는 우리와 얼굴이 다르고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고 하는 그런 문화를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선시대는 실제로 서구에 대해서 또 이민족에 대한 거부감이 없지 않아 있었죠. 제노포비아라고 흔히 불리우는 외국인 혐오증 같은 게 우리한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을 향한 혐오와 배제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히 나타납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외국인 체류 현황은 2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다문화 사회로 본격 진입했음을 나타내는 지표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노동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보다 한 30만 원 정도 월급이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작은 게 왜 작은지도 모르고 누가 설명하시는 분도 없고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 우리 월급은 왜 이렇게 작지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상에서는 배려 없는 차별도 만연합니다. 최근 서울시를 포함한 일부 지자체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라는 행정명령을 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주노동자에게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강요한 일부 지자체의 행정명령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인종차별 논란, 역사와 현실에서 차별이 낳는 폭력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의정부교구 민족화의 사제 모임 소속 사제단과 월요평화 기도회 소속 목사들이 발표한 UN 인권이사회 대북인권 결의안 입장문입니다.
성직자들이 입장문을 통해 지적한 것은 토마스 킨타나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편향된 태도입니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이번 달 초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UN 인권이사회에 제출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이 제출한 보고서는 지난 23일 UN 인권이사회 대북인권 결의안 채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직자들은 킨타나 보고관이 일부 탈북단체의 입장만을 보고서에 반영하는 편향된 태도를 보였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킨타나 보고관이 전단살포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균형감을 가진 보고관의 조사를 통해 결의안의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장문 발표에 함께한 의정부교구 팔집구장 상지종 신부는 일방의 의견만을 듣고 진실인 것처럼 호도한다면 절차와 내용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와서 듣고 객관적인 실체를 점검을 하고 그러고 나서 결의안을 내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어느 일방의 의견만을 듣고 마치 그것이 실체이고 그것만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를 해서 결의안을 내게 되면 절차적인 문제와 함께 그 내용상의 하자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입장문에는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우려도 포함됐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로 오히려 접경지역 주민들의 인권과 생존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직자들은 지난해 8월 12일과 12월 17일에 관련 입장을 이메일을 통해 킨타나 보고관에게 전달했지만 대답을 듣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단 살포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실질적 개선 효과도 적고 북한에 남은 탈북민의 가족은 물론 남한에 온 탈북민 역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남한에 있는 탈북민에 대한 이미지도 또 과격한 이미지가 부각돼서 취업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다. 북한 인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남한에 와 계신 사람들의 인권도 북한 사람들의 인권인 거잖아요. 그런데 북한 인권이 실질적으로 계산하는 효과가 있는지 그게 적성물로 간주가 돼서 오히려 위험해진 상황이라든가 남한에 있는 가족들도 지금 위험해진 상황. 의정부교구 민족화의 사제 모임 대표 강주석 신부는 전단지에는 자유, 인권의 가치에 대한 내용보다 북한 지도자를 저급한 언어로 비난하는 내용이 주로 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를 포함해서 이번에 입장문을 낸 어떤 목사님들과 이런 종교인들은 정말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인권의 실질적인 개선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면 대북 전단 살포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북한 인권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강 신부는 이어 전쟁을 끝내고 평화로운 관계를 수립할 수 있을 때 한반도 전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도 신장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중위권이 얇아졌다. 이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점점 커져가는 교육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인데요. 교육 격차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급기야 정부가 각 학교별 기초학력 진단을 통해 이달까지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나흘 앞으로 다가온 4.7 보궐선거 관련 내용입니다.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지난 15일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내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 답변을 받았는데요. 두 후보의 답변이 교회의 가르침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지난 1월 비대면 교육이 반복 장기화되면서 학력 격차가 심화되고 취약계층의 교육 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력 격차가 벌어진 아이들에 대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할 것인지가 가장 숙제이자 고민이라고 밝혔습니다. 유 부총리는 지난 2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3월 말까지 진단돼 학교급별, 지역별 지원 방안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각 교육청들도 학력 격차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먼저 서울시 교육청이 운영 중인 서울형 작은 학교를 들 수 있습니다.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역 학교 간 교육 격차 완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원격 수업 프로그램과 디지털 기기 활용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서입니다. 충북교육청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충주교육지원청 등 10개 교육지원청과 손을 맞잡았습니다. 전남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은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학습 격차 최소화를 위해 원격 수업용 콘텐츠 다국어 자막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들도 학력 격차 해소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울 강동구는 저소득 가구 등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학습 진로 상담,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지원하는 강동 애프터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노원구는 방문학습비 지원 사업을, 광진구는 광진형 희망러닝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가톨릭 사회교리는 교육을 통해 근본적인 가치들이 전달되고 받아들여진다고 가르칩니다. 나아가 가정과 교육기관들 사이의 협력은 큰 중요성을 띈다고 강조합니다. 그런 만큼 한국천주교회도 교육 지원에 꾸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은 올해 특별 배분을 통해 전국 학대 피해 아동 쉼터 협의회에 1억 원을 지원합니다. 학대받은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교육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이주사목위원회가 운영하는 막원의 공부방은 숙제지도와 학습지도 등을 통해 이주 배경 자녀들의 학업 성취 능력 향상을 돕고 있습니다. CFBC 김영규입니다. 서울대교구 정평위가 질의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신자 유권자들에게 서울시장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을 교회 가르침에 비춰 판단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정평위가 보낸 정책 질의서는 강남북 균형 발전을 비롯해 공공의료, 한반도 평화, 기후위기 등 7개 분야 11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정평위는 지난 15일 질의서를 발송해 마감 기한인 지난 26일까지 박영선, 오세훈 후보가 답변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후보들은 11개 질문에 매우 동의부터 동의, 중립, 동의 안함, 매우 동의안함 등 5개 항목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의견을 전했습니다. 박영선 후보와 오세훈 후보는 강남북의 균형 발전에 대해선 다르지 않은 시각을 견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후보는 매우 동의, 오 후보도 동의로 응답한 겁니다. 강남 지역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을 강북 등 다른 지역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과 문화 등 균형 발전을 꾀하자는 데는 의견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서울, 평양 두 도시의 인도적 교류의 필요와 6.25 전쟁 종전선언, 평화협정 추진에 대해서는 박영선 후보는 필요 또는 매우 동의로 답변했지만 오세훈 후보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기후위기에 대한 질문에선 두 후보는 비슷한 견해를 보였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서울 도심 4대문 안으로 진입하는 내연기관 차량에 대한 통행료 부과에 대해 박 후보는 매우 동의, 오 후보는 동의로 응답했습니다. 성평등 실현에 대한 질문에는 두 후보 모두 매우 동의로 응답했습니다. 가해자 처벌 강화라든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2차 피해 방지 등 미투운동 관련 입법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불평등과 양극화에 대한 입장에선 사안에 따라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 불평등 개선에 효과가 있느냐고 보는 질문에는 두 후보 모두 동의라고 응답한 반면 부동산 보유세 강화를 묻는 질문에는 박 후보는 중립, 오 후보는 매우 동의 안함으로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학교 교육 공백을 메우고 계층 간 교육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에 대한 대책으로 서울시 예산 배정을 묻는 질문에선 두 후보 모두 매우 동의로 답했습니다. 요즘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ESG 경영에 대해서는 매우 동의와 동의로 응답해 서울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가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정치 생활의 목적이 인간의 존엄성 증진과 공동선 실현에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서울대교구 정평위 위원인 박동호 신부는 신자들의 후보 선택 기준은 해당 후보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간 공동체는
그 공동체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 공동체가 인간 공동체냐 야만 공동체냐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서울시장이 됐든 부산시장이 됐든 그분들이 서울시든 부산시에서 가장 약한 부분, 약한 집단, 약한 사람 또는 약한 영역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가. CPBC 이심입니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언론기본법이 통과된 후 87년 폐지될 때까지 땡전 뉴스가 존재했습니다. 9시 15가 땡하고 울린 후 뉴스의 첫 소식은 전두환 대통령 각하께서는 이라는 멘트가 항상 나왔습니다.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 격추 사건 때도 9시 뉴스는 땡전 뉴스로 시작될 정도였습니다. 최근 쿠데타를 일으킨 미얀마 군부는 휴대전화 인터넷을 차단한 데 이어 민주화 시위를 적극 보도한 언론사 5곳을 강제 폐쇄했습니다. 군사 또는 독재 정권은 정권을 잡은 초기에 언론을 장악하고자 합니다. 언론의 감시와 반대 세력의 규합을 막고 정권을 미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진실만을 보도해야 하는 언론의 자유는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은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도록 강한 책임감과 도덕성을 갖고 국민에게 진실을 전하고 사회 문제에 관한 올바른 해설과 비판을 해야 합니다. 지난 1월 반포된 언론 윤리 헌장이 앞으로도 지켜져야 합니다. 2003년에 쓰인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나 최근 방송 2회 만에 폐지된 SBS 드라마 조선 구마사를 보면 사실과 허구가 뒤섞이면서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가짜뉴스도 그렇습니다. 사실과 허구가 뒤섞이면서 뉴스의 진위를 식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짜뉴스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1년 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와중에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나온 인포데믹이라는 말은 정보와 팬데믹의 합성어로 잘못된 정보가 유행병처럼 빠른 속도로 퍼지는 현상을 가리키는데 각 나라의 코로나19 대처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교회에선 소금물로 입을 헹구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는 가짜뉴스를 보고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입에 분무기로 소금물을 뿌렸고 최근엔 백신 맞으면 치매 걸린다는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2017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가짜뉴스로 인해 약 30조 원의 경제적 비용이 낭비된다는 추정이 나왔습니다. 불신을 먹고 사는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선 기성 언론의 역할이 중요해졌지만 안타깝게도 2020년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조사 결과에서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40개국 가운데 40위를 기록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한국 언론은 기레기라는 비아냥까지 들으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으로부터 언론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무독재의 권력에도 버텨냈지만 자본이라는 권력에 소리소문 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독과점의 지위를 유지해오던 언론이 인터넷 매체, SNS 등의 등장으로 진입 장벽이 낮아지면서 수많은 매체와 개인을 통해 뉴스 제공이 이루어지고 치열한 경쟁에서 광고 수주를 위해 기업에 밀착하게 되면서 언론의 신뢰도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온라인상에 나오는 각종 유사 언론 뉴스를 더 믿는 국민들도 많아졌습니다. 정치 성향에 따른 양극화가 심한 한국에서 뉴스를 보는 한국인은 이제 나와 같은 정치 성향의 뉴스를 선호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합니다. 자신의 정치 성향과 다르면 무조건 가짜 뉴스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김수환 추기경은 언론이 진실을 보도하면 국민들은 빛 속에서 살 것이고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면 어둠 속에서 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짜뉴스가 심해질수록 언론을 통한 팩트체크는 더 중요해졌습니다. 물론 국민 개개인의 비판적 사고도 역시 필요합니다. 언론이 잃었던 권위를 다시 조금씩 회복해야 하지만 강압적이거나 규제 위주로는 언론의 권위도 세울 수 없고
가짜뉴스와의 전쟁에서 승리도 이룰 수 없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권위를 갖는 것은 약한 자를 억압하는 억압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위는 자유롭게 아래에서부터 위를 향하지만 권력은 강제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향합니다. 언론이 위에서 스스로 권위를 내세우면서 그 권위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지난 4월 1일은 만우절이었고 오는 5월 3일은 세계 언론 자유의 날입니다. 가짜뉴스와 언론 자유, 우리 언론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언론이 사회의 공기로서 정의로운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미얀마에서 패는 총보다 강하다는 말이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가짜뉴스는 부활하면 안 된다였습니다. 평화를 빕니다.